5월 23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거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할 것은 이룰 때 너희에게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요, 앞에도 보면은 나오지만은 이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돕는다는 것은 뭡니까? 변호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감옥에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지식이 없고 잘 모르니까 말주변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자기의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뭡니까? 변호사를 찾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해 준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억울하지 않게. 지은 죄도 물론 죄지만 그러나 그 판사 앞에서 그것을 변호할 때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변호해 주잖아요. 오늘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는 우리의 죄와 질병과 모든 저주와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피 흘리러 오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 우리가 맨날 예수 그러잖아요. 예수. 맨날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뭐 노력도 하고 지식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손에 거머쥐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이 질병과 저주를 우리 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보혜사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걸 초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실 때 뭡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도리어 성결히 하고 자기 목숨을, 여기서 최후의 이제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신 최후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창호가 죽어야 돼. 이 인간은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게 사형을 받고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진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야. 성경의 목적도 거기 있어요. 성경의 목적도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 복음서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목적은 뭐냐?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안 죽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다 여기서 자꾸 넓게 생각하면 안 돼. 범위를 인류, 우리, 이거는 기도할 때 지금 그 얘기 하지만 지금 우리 신앙, 예수 믿는 거는요, 지금 나와 하나님, 나와 주님과의 관계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믿음 생활해도요, 이거 꼭 기억을 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저런 멸시를 당했어. 그 이사야서에 보면요, 아주 줄줄이 나오잖아요. 맨날 우리 그거 알잖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아무리 해도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가 멸시천대 받으시고 그 과정이 아무리 우리에게 알려줘도 그것이 뭡니까? 믿어지는 것은 뭐예요? 믿어지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다. 예수. 그래서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에 관한 얘기. 오늘 소개하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도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성령 하나님도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 우리가 막 성령 충만 받았다 환호하고 박수 치고 막 날고 뛰어도 그건 성령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정도로 오신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아니 금방 기쁘고 찬양하다가 금방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뭡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고 해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분이 피 흘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피 흘림이었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사함을 받은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함을 받았구나. 아니 이것이 성경의 얘기가 그 얘기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율법과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율법은 법이야. 율법은 법과도 우리가 이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도 지키는 법이 있죠.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의 아들이라도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판사라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죄 지어서 지금 여기 왔어. 근데 내 아들이니까 야 내가 너 용서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 판사가 판결할 때 그 판결문에 보면은 그 법 조항에 따라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이게 선고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지은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지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죄를 내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이 사함받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자기가 깨닫는 사람만이
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참 귀한 거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아무리 다녀도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하고는 이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도 올 수 있고 또 뭐 평생 가다가 친구 따라 교회 한번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어? 교회는 다 누구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교회에 왔다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걸 보장할 수가 없어. 왜?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교회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뭐 하면 뭐를 얼마나 하겠어요. 알면 또 얼마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우리도 인간인데. 그러나 뭡니까? 성령이 감동하셔서 오늘 교회에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친구야 오늘 교회 가자.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아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그 심장 속에 그 생각 속에 다 송곳으로 꽂히듯이 다 들어갑니다. 아니 봐요, 여기 나 같은 사람도 어느 날 잠자다가 야 이창호야 내일은 내가 교회 나가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날 천하에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통해서 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얘기 그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깬 적은 없어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질서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이는데 하늘에도 착착착착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를 소개하지 않아도, 또 내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면은 그 영혼을 구시킨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뭡니까? 교회가 이 하는 일이고 또 우리 자신들이 가만히 보면요, 누군가에게는 인도를 받았다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어젯밤에 그걸 쭉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에는 인도를 받았어요. 내가 지난 주일에는 서울구치소 사형장애를 다녀왔습니다. 사형장애. 내가 직접 다녀온 건 아니고, 내가 거기 우리 전도하는 분이 그거를 간증 그거를 줘가지고 내가 그것을 2주가 됐는데도 안 읽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감동을 주더라고. 그것도 읽어보고 수기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내가 그 20여 명이나 되는 그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는 그 집행 과정을 눈으로 똑똑히 보듯이 보는데, 와, 처음에는 밥맛이 떨어지더라고. 야, 그 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한 영에 딱 붙들리면요,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을 쭉 보는데 밥맛이 딱 떨어지고 그럴 정도야. 근데 보세요, 내가 어떤 그 여자 사형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금요일 때는 잠깐 소개했죠. 최악의 여자 사형수래. 근데 이 여자 사형수가 말이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가지고 약사가 돼서 뭡니까? 그가 약국도 큰 약국을 경영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그 설아에 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남편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계속 그런 어려움을 지내다가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비움이 종으로, 그 종호가 뭡니까? 살인자로 만드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무슨 살인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고 그 간증 기록에 돼 있어요. 천사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마가 그를 쓰니까 위험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 남편도 청부해서 살인해서 죽이고, 그리고 그 시부모까지도 죽이려고 몇 번의 살인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책이 잡혀가지고 이제 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구치소로 가게 돼서 그 기록이 돼 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뭡니까?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 사람이 그 악한 영에 붙들려 가지고요. 거기 갔으니 보세요. 남편 죽이고 그 집안이 풍지박살 났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 맨정신이겠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자해를 하고 악을 쓰고 말이지, 막 구치소를 난동을 부리고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옆에 교도관들을 붙이고 감시를 해야 되고 그런 지경에 돼 있었다고. 그런데 법무부에 있는 어떤 총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불교인이야. 불교인인데 하도 말씀을 부리고 그러니까 인간존대라고 그 안에다가 뭡니까? 이 총무란 사람이 성경책을 집어던져 겁니다. 야! 인간존대라. 인간. 그 던져준 거예요. 보세요. 이 총무란 사람이 비록 그는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이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그 성경책을 그에게 던져준 그 사건이, 던져준 사건이 그의 인생을 거기서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그래서 내가 지난주일에 그걸 쭉 생각하면서 나도 내 과거가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젊은 학교 시절에 그 80년대 그때 얼마나 데모하고 난리를 폈습니까? 나도 인천 교도소 거쳐서 영등포 교도소 거쳐서 의정부 교도소 거쳐서 교도소 다 돌아다녔어요.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거기 가서 다 생활해봤어요. 그런데 이 간증 얘기를 내가 듣다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형장 앞에 선고와 똑같이 인생이 기구하구나. 인생이 기구하구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 그 사람이라는 건요 절대 장담하면 안 돼.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몰라. 특히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번 딱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에요 붙들려야 되지. 우리가 세상에 붙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이 여인의 그 간증을 쭉 읽으면서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거기서 변화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찍어버리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시키고 하나님 손에 붙들어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도 아침에 여기 집에 가면서 옷 갈아입으러 집에 가면서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가면서 내가 느꼈어요. 야, 만약에 나도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묻은지 쳐다 죽은지도 몰라. 그런데 뭡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거는 그냥 성경을 몸으로 이건 문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와서 그냥 신학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몸으로 신앙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야. 예수를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 집안의 가정에 태어나서 뭐 믿음이 없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이미 준비시키시고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쓰기로 작정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총무 불교인의 그 성경책을 던져줘서 인간대라고 던져준 그 성경책을
그 여인이 그 방에서 그렇게 난동을 피우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씩 나니까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읽다가 안 읽다가 이런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필이 팍 꽂히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밥 먹는 것도 제쳐놓고 오로지 남는 시간은 성경을 읽고 몰두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막 그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응?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 뭡니까? 완전히 최악의 사형수가 변화돼가지고 그 교도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당하는 그날까지 뭡니까? 1000명이 넘는 큰 재수자들을 뭡니까? 다 그냥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다 예수 믿게 그들이 구원시키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구원했어요. 1년 한 몇 개월 만에 엄청난. 그래서 내가 볼 때 야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마지막 그 간정수기에 보니까 눈물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이제 마지막에 거기 그 집행하는 소장이 이제 집행을 합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연령을 확인하고 나이 다 묻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자기의 그 지나온 죄를 있잖아요. 쭉 읽어나갑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쭉 아주 그 기록된 그 검사가 기록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쭉 읽어나갑니다. 근데 이 여인의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죽음을 지금 자기가 앉아 있는 거기에서 지금 그 10m 뒤에는 거기 지금 목줄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 기록을 읽어내려가는데 맞습니다. 인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가 사형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명령이 딱 떨어지면 뭡니까? 그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요. 탁 이거 팔을 딱 잡고 이제 그걸로 끌고 가잖아요. 뒤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옆에 계실 때요. 장로님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잠시 집행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근데 그 집행하다가 중단됐는데 그 장로님이 와서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사형수 여인이 여기 있으면 그 장로님이 와서 여기 이제 머리에다 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저 앞에 보고 있어요. 소장도 저 앞에 있습니다. 법무관 전부 다 검찰 전부 다 앞에 있어요. 전부 담당 그 집행하는 다 앞에 있어요. 이게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오늘 내가 그것을 읽어봤어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은 자기가 지은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두들은 이 딸보다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더러운 죄들을 가슴에 가득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음을 명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도 저거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죽을 자이며 누가 더 살인자인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쭉 하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이제 그 교도소 소장이 이제 사형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교도소 소장이 그 손수건을 가지고 헉헉거리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응? 울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무슨 그 목사님도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님도 와 계시고, 그 선임도 있고, 뭐 사람들 법무부에서 온 사람들, 검찰에 온 사람들 전부 다 거기가 이 마지막 이 여인의 이제 신앙 고백과 기도를 쭉 하면서 이제 임종 예배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찬양을 하고 거기서 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지금 사형당하는 이 사람은 거기서 얼굴이 뭡니까? 환하게 그 얼굴이 막 빛이 난다 그랬어요. 그 사람 얼굴에도요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 사형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변화가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대단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그들이 사형당하는 최후의 모습을 그 기록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뭡니까? 이와 같이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형수 여자였지만 그가 뭡니까?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가 뭐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 것을 그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사형을 당하면서요 그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정말 이런 죄를 범했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지금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첫 번째 보혜사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늘 이 읽었던 여기 나오는 보혜사, 다른 보혜사는 바로 뭡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뭡니까?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그것이 뭡니까? 역사해야만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들이 야, 이 사람 전도하면 내가 가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 사람 예수 믿을까? 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뭡니까?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뭡니까? 강력한 영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 세상에서는 한 사람도 그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 사형자들을 버리잖아. 가족들 그 사람들 그 어떤 사형수는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제 너무 잔악한 죄를 짓고 거기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부모도 면회도 안 오고 자기 가족도 면회 안 오고 자식이고 뭐고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면회를 안 오는 겁니다. 다 버렸죠. 그런데 뭡니까? 거기에 있던 교도소 안에 있던 그 기독교인 그 뭡니까? 그 간수라 그러죠. 그 간수가 찾아가서 그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예수를 전했을 때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제 사형 언제 사형이 집행된지 몰라. 그것을 나를 기다리면서 두려움에 그 바깥으로는 막 대단하게 막 대단한 것 같고 그러지만 그들 속에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이 뭡니까? 어느 순간에 뭡니까? 회개하고 그들 심령이 변화되니까 말이죠. 야,
그 마지막 남은 그 교도소 생활을 통해서 바로 변화가 나타나는 게 뭐냐? 자기 지은 죄로, 자기가 세상에서 지은 죄는 당연히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야 되지만 그 사라지기 전에 그가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복음 전하는 엄청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오늘날 뭡니까? 우리 교회가 또 하는 일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신 것을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계속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야. 내가 이렇게 너희 죄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부활할 것이야. 계속 예수님께서 알려줬는데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 성령도 예수를 전거하시고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누구를? 예수. 응? 왜? 그가 우리의 구원자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니까. 그래서 뭡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건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건요,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내려가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응?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장래의 일을 걱정하면 안 돼. 야, 내년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오늘 하루 내가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냥 감사하세요. 응? 감사하세요. 응? 아니 사형장에 지금 집행을 받아서 이제 곧 있으면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질 사람도 뭡니까?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그 고백 위에 그렇게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얼마든지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풀어주셔도 그거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작은 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목사의 얘기야 지금. 매일 그렇잖아요. 우리 신상을 가만히 보고 또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한심스러울 때가 있잖아. 이야, 그러나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말이지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똑똑한가? 대단한 것 같으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 이야, 이거 놀라운 일이네. 막 매일 이렇다고 해보세요. 이게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또 하나님을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 땅에 예수 믿고 내가 주님 만나서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고 내가 주님 만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냥 입술에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심에서 그 고백이 우러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는 여러분들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하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만지신다 그러더라고. 그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나 만졌든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스쳤든지 가져하든지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응?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겠어요? 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야 감사한 일이구나. 나는 잘 몰라서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구나.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거 있잖아요. 아까 여기 교회 들어오려고 이러는데 그 하단에 보니까 그 장미꽃이 말이지 장미꽃이 쫙 잡혔어요. 나는 보다가 장미꽃 저렇게 예쁜 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미꽃을 보고 옆에 꽃을 내가 심어놨잖아요. 그거를 시골에서 우리 어머님이 시골 갔더니 야 이거 좋은 꽃인데 한번 가져가서 심으라 그래. 그래서 심을 데가 없는데 그랬더니 퍼뜩 생각하니까 여기 심을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꽃도 가져왔어요. 저 옆에 꽃도 가져왔어요. 그거 다 산 거 아니에요. 다 어디서 그냥 장미꽃은 뭡니까? 누가 버린 것을 뿌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컵에 버린 것을 그냥 거기에다 심어놨더니 거기 죽은 줄 알았더니 이제 살아나가지고 올해 그렇게 핀 겁니다. 꽃이 활짝 꽃몽어리가 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거 보고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야, 그 꽃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요. 응? 꽃을 보니까 기쁘잖아요. 우리 눈도 말이지. 우리 눈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환경을 보면 야, 기쁘다, 감사하다. 그래서 이 좋은 눈을 줬는데 정말 악한 거, 세상의 거, 정말 더러운 거 그런 거 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주신 그게 목적이 산실되잖아요. 그렇잖아. 응? 우리 손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어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범죄하면 그 손을 잘라라 그랬잖아. 과격한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왜 과격한 게 아니야? 그 손 때문에 그 범죄한 그 손 때문에 내가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 손가락 하나 자르는 게 낫다 이거야. 하나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시험에도 들고 어려움도 당하지만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오늘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시냐?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또 가르치시고 또 뭡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 장래일을 가르친다니까 뭐 점치듯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장래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들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은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나의 최후의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사는 거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내가 목숨 붙어 있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를 섬기며 믿음 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거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가르쳐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까막눈이라서 다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 알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니까 그들이 뭡니까? 야,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가 어떻게 멸시받으시고 저렇게 저주질병을 다 감당하시는지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야. 바로 오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게 하고 뭡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나는 이 말씀을 다 자주 내가 듣거든요. 딱 내 입으로 자주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 영혼을 예수의 피를 주고 사신 그 영혼인데 어찌해서 세상에 더럽혀지고 그 마귀에게 뺏겨서 그 영혼을 지옥 가게 하겠어요? 응?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말고 자꾸 교회 이게 오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예수 믿고 예수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 믿음 가진 거 이거 말이죠. 절대 여러분들이 가벼이 보지 마시고 세상에 바꿔먹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잘 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야.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또 알면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야. 어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마음을 관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떻게 이럴 때 있잖아요. 누가 어떤 급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자를 보내오거나 그랬을 때 어느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요. 여러분들 가벼이 보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없어. 기도도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왜? 그 기도한 것이 하늘에 상급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야. 꼭 가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말이지 막 해야만 이게 상급이 있는 게 아니오. 하늘에서 그것을 도와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셨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절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평상시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기도 생활도 매일 그렇게 하는 입장도 아니잖아. 그런데 뭡니까?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뭡니까?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 그때 기도는 정말 진실된 기도입니다. 진실된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무하십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때에는 어떤 분이 어려움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각자 기도하면 되지만 그래도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크게 응답하시고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누구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무 뜻도 없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다시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야, 나는 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직접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근심했거든 지금. 아, 예수님이 지금 뭐 할만하니까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말이지. 그래서 제자들의 목적은 틀렸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닌 목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목적이 달랐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오셔서 주님이 목적을 위해서 가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이 이게 그 얘기야.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왜? 그들이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그들이 겪어야 될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절대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왜? 이건 뭡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형장에 지금 이슬로 살아야 되는 그 순간에 생과 사를 지금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사람들이 뭡니까? 마지막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 사형장에서 부근을 쓰고 목줄에 걸려서 지금 보단을 탁 누르면은 바로 그냥 사형 당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겠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예수 모른다 그러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 이 믿음이 나오냐고. 이거는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예수님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중에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 중에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그 돈 지키기 위해서 근심 염려 백날 한다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무너질까봐 그것 때문에 덕칠비가 노력을 한다고요. 젊은 사람
걱정이 없는 줄 아세요? 자기 미래가 보니까 답이 없네. 에? 답이 없어. 또 근심하는 거지 뭐. 어? 다 불러보세요. 다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누가 갖다 주겠어? 이게 본질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주는 놈이 있단 말이야. 이게 누구냐?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마귀가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좌절을 주는데 그거 그냥 끌어안고 야 이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있으면요 그거는 마귀만 박수 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너희는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래서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지금 근심을 주고 나를 염려케 하는 이 원수야. 당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게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요. 아이고 설마 내가 그렇게 하면 뭐 근심이 떠나갈까? 두려움이 떠나갈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뭐합니까? 성경 읽으면 성경에 사도행전에 계속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명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 다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뭡니까? 그 이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돼요? 예수 증인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야. 여기 목사도 하나님이 쓰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여기 왜 아니 한국에 이 교회가 6만 교회 8만 교회 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데 무슨 교회를 여기 또 세워? 왜 또 세우냐고요? 하나님이 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 일에 방해되는 거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주님 무조건 순종하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내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뭡니까? 그냥 나간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나간 겁니다. 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야. 그래서 나는 지난 주일에 내가 거기 사형장애를 내가 가서 쭉 보면서 직접 간 거 아닙니다. 직접 간 거 아니고 수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직접 사형장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그 현장에서 사형수들의 마지막 사형당하는 장면까지 쭉 보면서요. 현장에서 본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그걸 봤어요. 야, 이거 보고 안 믿을 사람 없구나. 안 믿을 사람은 처음에는 막 겁신하더라고. 아, 무서워요. 처음에는 막 겁신나서 밥맛도 떨어질 지경이야.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야,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저렇게 기구한 인생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거 볼 때요 눈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비록 그들과 육체는 이 땅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헤어졌지만은 그들의 신앙심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스데반이 뭡니까? 종교를 멸시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서 죽잖아요.
거기 보면요, 나중에 사도행전 가서 읽어봐. 거기 보면 사도 그 사람들이 와서 돌로 죽여라 해서 막 돌을 던져가지고 그 스데반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거기서 돌 맞아 죽고 신신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뭡니까? 천사같이 됐다 그랬어요. 죽어가면서. 그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천사가 그를 받들어서 올라갔다는 거잖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도 뭡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는데 이 제자들은 근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을 보내지 않아.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선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럴 때 뭡니까? 여기서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바로 마지막에 이거잖아요. 성령이 오신 것은 왜 왔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 내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다서 막 뒤죽박 죽는 것 같아. 약간에 성령이 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또 예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오늘 시대에 지금은 뭡니까? 성령의 시대야. 그러니까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 받아가지고 권능을 주니까 그걸 돈 장사해 먹는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주고 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 있는 목적이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 보면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우리 이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구약에는 계속 제사를 지냈잖아. 더 좋은 거 제물을 바치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대신 나 대신 죽이는 게 아니라 구약에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다 끝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한 번에 짊어지신 거야.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교회 나와가지고도 아니 우리가 교회 나오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상한 심령이 될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세상 생각하고 교회 와서 집 걱정하고 교회 와서 내일 걱정하고 이러면 뭐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미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다. 이게 왜 그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친 인생길이는 자체가 힘들고 지친 거야. 사람들이 그렇잖아.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 야, 인생길이라는 거는 항상 편편한 대로 항상 열려있는 길, 이것만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얘기했듯이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거 없어지는 게 없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 요단강 건너갈 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때로는 낙심이 오지만 낙심을 이기고, 때로는 근심도 오지만 그 근심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원죄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요, 온갖 죄를 다 짓잖아요. 입으로 죄 짓고 눈으로 범죄하고 죄가 많잖아.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